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기의 마지막 장 4장입니다. 1절부터 8절에서는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와 협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업물을 자 더 가까운 룻과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고 대신에 보아스에게 네가 기업을 물으라 하면서 이 기업 물을 권리를 넘겼습니다. 본문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절차를 밟는 모습이 나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9절부터 10절에서는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2절은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보아스가 말하는 부분 지금 이 9절 끝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라고 하고 또 10절 끝에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라고 그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보아스의 말을 요약하면 증인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10명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는 법적인 모임입니다. 문서를 남겨두지는 않지만 구두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어달라, 우리가 증인이라 하는 이 선언은 구두로 행한 일을 법적으로 승인해 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 결론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보아스가 룻을 사서 대신 결혼해주고 계대 결혼을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증인 공동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모습처럼 지금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행한 일의 증인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성도들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분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증언하고 간증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는 바울이 동역자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겠다 합니다. 두기고가 바울의 사정을 다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4장 8절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는 분명히 골로새 교회에 가서 바울의 일행의 일을 증언하고 그 증언을 들은 골로새 성도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 행하신 일에 위로를 얻습니다. 선교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서 말씀대로 씨름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애쓰는 모습에 대해서 서로가 사랑방이든 가예공이든 같은 부서이든 가까운 지체간이든 서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의 증인이 되어줄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공동체에는 도전이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
서로가 서로의 삶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위로를 얻고 또 도전을 얻고 그것을 나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언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라 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생명의 주시라고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게 사도들의 증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라는 뜻인데 사도들이 행한 내용의 핵심은 증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일의 핵심이 증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9절을 다시 보니까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기업 물은 일을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멜렉의 토지 하나 물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엘리멜렉에게 있던,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에게 있던 모든 것을 물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기럨과 말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었던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까지 다 사겠다라고 합니다. 언뜻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룻이 말론의 아내이니까 말론에게 속한 것을 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럨의 아내는 떠난 며느리 오르바의 남편이고 오르바는 떠났는데 굳이 기럨에게 있는 모든 것도 다 사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르바가 떠나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기럨의 이름을 이어갈 방법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땅과 후손이 있을 때 죽은 자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죽은 형제의 이름을 그의 기업 위에 세우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그야말로 이내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남자입니다. 그런데 단지 죽은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살아남은 과부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텅 빈 삶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있는 나오미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다고 지금 9절에서뿐만 아니라 지나왔던 5절에서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기업 물은다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또 이것에 대해서도 증인이 되어 달라 합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룻과 결혼하는 이유는 보아스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아스가 말론의 아내인 룻을 아내로 대신 취하여서 룻과의 사이에서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말론의 아들로서 그 이스라엘과 형제들 중에서 말론의 이름을 계속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아스의 이 선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룻은 10절에 나오는 대로 모압 여인이면서 동시에 죽은 자의 아내입니다. 룻이 놓인 이중의 고통이 여기에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민에 속하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죽은 자의 아내로서 과부입니다. 게다가 룻은 기업을 이어나갈 상속자가 아들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룻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런 룻을 아내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 단지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룻은 베들레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부의 처지를 면하게 되고 상속자를 얻게 되면 노년의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다니 보아스가 얼마나 큰 인의 헤세드의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자 장로들과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을 합니다. 증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룻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이 룻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입니다. 12아들을 낳았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모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국모에 가까운 여인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실제로 룻은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왜 하필 에브랏과 베들레헴일까요? 다윗이 에브랏 사람이고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에브랏 사람 다윗,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구속사의 여울목에 보아스와 룻의 인애와 사랑이 있습니다. 룻기의 독자들이라면 지금 후손이 다윗이라는 것을 다 알고 읽는 독자들이라면 이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을 듣는 순간 온몸으로 전율을 느꼈을 게 분명합니다. 또 12절에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왜 하필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축복할까요? 베레스는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결혼으로 태어난 자손입니다. 계대 결혼으로 태어난 자손입니다. 다말과 룻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둘 다 첫 결혼에서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장자 엘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기 전에 남편이 죽습니다. 룻도 말론과 결혼했지만 10년간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둘째로 둘은 계대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가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마땅히 시동생이 크면은 장성하면은 그 시동생과 결혼시켜 주어서 그 계보를 잇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이 계대 결혼을 시아버지가 시켜주지 않으니까 창기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레스입니다. 룻도 보아스의 발치를 들고 누운 후에 당신의 여종과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계대 결혼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셋째로 다말은 유다가 아들 셀라를 주기 싫어하였고 룻은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친척이 계대 결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런 유사성으로 백성들과 장로들은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한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놀랍게도 후대의 일이지만 다말과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이를 통해서 볼 때에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둘을 낳았는데 베레스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이렇게 이어지다가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이어지면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보아스는 원래 기업물을 자가 계산한 게 있습니다. 룻과 결혼하면 나의 가문이 다 망하겠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은 이득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이것은 손해본 것이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보아스는 그 계산처럼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재산상 손실을 예측하면서도 남의 이름이 계속 유지되는 것에 관심을 쏟는 보아스의 이름은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보아스 가문이 장차 다윗 왕가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 족보 가운데 당당하게 등장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룻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여인이 아니라 보아스의 집을 복받게 하는 여인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기업물을 짜 원래 가까웠던 그 사람, 포기했던 사람은 스스로 복을 걷어찬 어리석은 사람, 신발을 스스로 벗는 자의 집이 되었습니다.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이 대목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쓴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점은 구속받은 공동체의 경제 윤리는 단순히 나눔의 영역을 넘어서 희생의 영역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심이 없는 완벽한 세상에서라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 것들을 나누는 이 창조 원리를 시행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불의와 무능력이 이미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틈을 벌려놓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나눔이라는 창조 원리는 희생하고 많은 대가를 치르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구속의 원리 없이는 접근할 수 없다. 물론 구속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개념을 잘 알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 곧 그것은 우리의 구속자로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이익을 버리신 하나님의 희생이다. 기업물을 의무보다 재산상의 손실을 걱정하는 이 기업물을 짜, 원래 기업물을 자의 모습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죄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익,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죄성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하는 이 사랑의 삶, 인내의 삶이 희생이 따르는 삶이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기업 모르는 은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교회와 성도 개개인에게 이 기업 모르는 삶,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대신 짐을 같이 지어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 삶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이 핵심이 되는 이기심을 더욱 멀리하고 희생을 선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열어 증언할 뿐 아니라 희생을 통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삶으로 증언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증인이 되어달라 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보아스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 공동체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삶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의 증인이 되며 그것을 기억해주고 그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고 간증하며 나누며 격려하며 도전하는 그런 소풍교회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아스가 보여준 인애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삶 속에 희생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